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현재 기존 교회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구약의 절기는 이미 다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1년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상시 그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정말 늘 그렇게 하나님께 절절한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살면서 가족 간에도 기념일을 잘 지켜주는 사람들 있죠. 생일날이나 이런 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카드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나는 평상시에 잘해. 나는 평상시에 잘하지 뭐 생일날이라고 기념일이라고 특별히 그건 다 형식이야. 나는 평상시에 당신에게 잘해.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잘하던가요? 평상시에 더 안 하는 거 아세요? 그나마 기념일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말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순수에게 그 제 생일날 같은 때 반드시 카드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와라 라고 카드로 손을 만들어서 써와라. 그렇게 이제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카드를 손으로 쓰는 과정 속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감사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 웨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키다리 아저씨라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보셨죠? 키다리 아저씨. 저는 그 키다리 아저씨의 그 책 중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에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은 이게 선착순 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셨을 때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한마디로 천상병 시인이 고백했듯이 인생은 소풍 온 겁니다. 소풍. 여러분 소풍 온 사람이 제일 밉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현진아, 소풍 갔을 때 누가 제일 밉상이던? 소풍 와갖고 공부하는 애들. 소풍 와서 막 같이 노래하고 막 같이 즐겁게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꼭 보면은 그렇게 티낸 애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티낸 애들이 또 공부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평상시 안 하던 애들이 꼭 소풍 와갖고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어떤 선착순 경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빨리 도착한다는 것, 그것은 뭐죠?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빨리 도착한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누군가의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소한 것에,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 너가 나보다 더 그 부분에서 나 정말 대단하네 하고 박수 쳐주면 될 일을 가지고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말을 하는 중간에도 그 말에서 이겨보려고, 그 말을 이겨보려고 그냥 핏대를 세우고 결국 상대방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알고 뭐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하고는 관계 끊어버리게 되고, 이 어리석은 것이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경치를 보고 감사하며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이게 발라, 내가 볼 때 이게 바른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당당하게 사는 거야 하면서 어떤 기준을,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냥 숨가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헉헉거리는 자기의 그 속사람, 자기의 내면의 그 아픔과 힘든 거를 견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읽은 책 중에서 그 내 인생 후회되는 한 가지라는 책을 보고 제가 뭐 그 중에 그 한승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나이 70이 넘어서 자기 인생에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하는 걸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까 키다리 아저씨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소풍처럼 행복하게 이 시간을 지내라고 준 건데 내가 빨리 가려고 또 내가 이게 바른 거야 하고 생각해서 나중에 후회할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내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것은 아닌가. 저는 제 인생의 그 모토, 제 철학 중에 하나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될 때 저는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알고 저는 하고 후회하더라도 행하는 그런 저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이 한승원이라는 소설가 그 내 인생 후회되는 한 가지라는 책에서 소제목을 원양어선을 끝내 타지 못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반도 남단 다도해 지방의 섬에서 나고 자란 나는 먼 바다, 태평양, 대서양 등의 해양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나를 육지의 학교로 보낸 것은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손창림 집사님, 나가셔서 예배 드리는 중이라고 조용히 좀 하라 그러세요. 공사. 응? 그때 나에게 시를 쓰고 싶어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말귀를 알아들었네. 그 친구는 원양어선을 타러 가겠다고 했다. 친구는 바다 모험과 문학적인 경험과 취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다. 나는 친구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가지 않았다. 그 친구가 선택한 바다가 바람직한 큰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 친구는 원양어선 선원을 거쳐 상선의 선장이 되었고 오대양을 누비고 다녔다. 그 친구는 이 항구 저 항구로 옮겨 다니다가 어느 항구에서 오래 머물 때는 그곳에서 편지와 선물을 보내곤 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소설을 쓰던 나는 그 친구가 한없이 그립고 부러웠다. 그러다가 멜빌의 백경을 읽었다. 그 뒤로는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호기심과 두려움이 나를 안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다.
그렇지만 이미 안주한 삶으로부터 일탈에 대한 두려움과 그 먼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그쪽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 1억으로 나의 50을 훌쩍 넘겨버렸다. 다 뿌리치고 훌쩍 원양으로 한번 나가보는 것인데 너무 늦었고 나는 원양에 대한 모험을 포기했다. 70을 넘어선 지금 나는 생각한다. 만일 내가 원형어선의 선원이 되거나 선장이 되어서 바다에서 생활했다면 나의 인생, 나의 소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이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나이 70이 넘어서 자기 자신이 원양 어선을 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한 가지, 가장 크게 후회하는 한 가지. 물론 원양어선을 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냥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뒤를 돌아보며 정말 후회하는 한 가지를 우리는 행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 왜 오늘 시편 107편에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소설가의 지은 시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다시.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원형어선 타지 않은 걸 후회하는 이 소설가가 한성원 씨가. 하늘은 지붕 위로 저렇듯 푸르고 조용한데 지붕 위에 잎사귀를 일렁이는 종려나무 하늘 가운데 보이는 종 부드럽게 우는데 나무 위에 슬피 우짖는 새 한 마리. 아하, 삶은 저기 저렇게 단순하고 평온하게 있는 것을. 시가지에서 들려오는 저 평화로운 웅성거림.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뭐 했니? 여러분 시편 107편 이 시편 기자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0편은 사실 그 앞에 106편 또 그 앞에는 105편과 함께 서로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예요. 여러분 인생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으로 관점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시편 110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히브리어는 그 앞에 첫 절에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독특한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형이 뭐라고요? 첫 번에 결론을 다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한 가지 그 책에서 소설가 한성원 씨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인 걸 믿었다면 전 아마 원형어선을 탔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그 후회스러움에 살며 마지막 나이 70이 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형어선을 탔다 하더라도 이분은 또 후회할 것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인생을 돌아오면서 안타까워할 것이 있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He is so good. 하나님 감사하신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인자하심이 뭐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나 죄의 대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인자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하고 이 뱀이 내는 소리, 일로 하나? 너 그게 뭐야? 똑바로 못해? 지난번에 이게 뭐야? 이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두려워서, 그죠?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 거예요. 어떤 게 바른 길인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내가 이 죄값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으며 살까? 항상 그렇게 살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긴장하는 삶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0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제가 전에 읽은 그 책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천국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는 이게 천국에 들어오는 걸 환영하더래요. 근데 그거를 그 옆에서 보던 그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랬더니 우스개예요. 유머라고요.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 하는 말이, 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그냥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오더니 오너라 하더니 목사님 오시니까 그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가셔가지고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신다고. 뭐 천국에서도 집사 목사 이렇게 차이 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목사가 천국에 온 지 하도 오래간만이라, 오래간만에 목사들이 안 오다가 천국에 목사 한 명 들어와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가서 이렇게 환영해 준 거다. 근데 그 큰 교회 담임하던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환영은 받았는데, 아니 천국 생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여간 늘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이렇게 말하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랑 동기 목사인데,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회하던 목사인데, 그렇게 그 목사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막 둘이서 뭐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이 그래 그랬지 그래 하면서, 그래 너 그 교회 옆에 있던 그 들꽃 내가 그거 만드느라 신경 썼다 막 하면서 막 서로 그냥 짝짝꿍에 맞아갖고, 자기는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목회하느라고 힘들었다고요. 그 조그만 교회 목회한 저 친구도 힘들었겠지만 제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진지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 문자를 받았어요. 중국에 선교하는 제 동기 선교사예요. 아주 훌륭하게 큰 예배당을 벌써 9개 줬어요. 오늘 이제 9번째 예배당 입당. 와, 그 예배당 엄청나게 커요. 그게 그 친구가 참 뛰어난 게요, 후원 받아 짓는 거 별로 없어요. 그 중국 현지인들을 독려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네 그 뒷산에 나무 베고 돌멩이 갖다가 예배당을 9개째 짓는 거.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그 장혜주 선교사 진짜 동기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도 이제 자기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고 선교지에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 네가 했냐? 내가 했다. 그러시더래요. 그거야. 그러시 하나님 하셨죠. 그래도 하나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좀 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할 말 별로 없잖아. 그러시더래요. 너나 평생을 일만 하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그 네가 하냐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나누는 대화가 뭔가 봤더니 별것도 아니더래. 그냥 하나님 그때 제가 있잖아요. 글쎄 제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교회 뜰을 마당을 쓰는데 거기에 꽃 한 송이가 글쎄 그 돌멩이를 비치고 올라오는데 그게 그렇게 이뻤어요. 그거 페랭꽃. 그거 내가 거기다 심었어. 내가 거기다 심어. 너 보라고. 하나님 거기다 심으셨군요. 그렇게 그 꽃 하나가 꽃밭에 있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돌짝 하나 조금 올라오고 하나가 그렇게 이뻤어요. 내가 너 보라고 심은 거야. 너 그때 지난주에 어느 성도가 너 속썩였잖아. 그래서 내가 너 위로해 주려고 거기 꽃 한 송이. 너 그거 봤구나. 나 너 그냥 지나칠 줄 알았지. 그런 이야기들에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하루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내가 두렵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신을 전부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110편 기자는 왜 감사한다고요?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마다 이들은 뭐를 생각하는가?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지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들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미정 자매하고 김다빈 자매, 이 두 분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죠?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기사는 뭐라고? 우리가 다 물 가운데를 지나 세례를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애굽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은 애굽의 삶이었고 노예 생활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왜 머리다 물을 묻힌다고요? 미정자매님, 왜 머리다 물을 묻힌다고요? 그렇지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해서 머리에다 물을 묻히려면 락스를 부어야지 더 잘 씻겨지니까. 그죠? 락스가 아니라 물을 붓는 이유는 뭐예요? 넌 이젠 죽었다.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턱에 눈에 머리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침례나 물속에 잠겼다 일으키는 침례나 머리다 물을 묻히는 세례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권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불평, 불만, 짜증, 두려움,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나를 어떻게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거를 기억해내면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도는 2장 21절 말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내가 지금 죽어도 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 평생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다 산악이라 나를 돕는 구원이 어디서 올까 할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로 나를 그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지 않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징검다리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발을 놔야 될지 몰라요. 인생의 이 경랑한 물결이 막 내 앞을 쓸고 지나간다고요. 어디에 발을 놔야 내가 든든히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물밑에 돌은 보여요. 그러나 그 돌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내 곳이 물살에 쓸려갈 만한 길이 아닌지 우리는 어디에 발을 놔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바로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뒤에 징검다리들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인자하신가 선하심을 믿고 성큼 내일을 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다고 그래요?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이력이 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걸 감사, 지금 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이한 일, 내가 예측하지도 못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이한 일로 나에게 배부르게 하실, 나를 만족해 하실,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의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No.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성에서 거할 수 있고 자기가 농사하지 않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인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나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일날 모든 일을 쉬고 예배를 드려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기이할 정도로
기이하다는 것이 뭐죠?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래 난 정말 그걸 원해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이하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예로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도대체 뭘 믿고 가냐고. 여기서 후원해주는 그 분명한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가냐. 특히 영국 끝나고 미국 갈 때는 특히 그 저를 큰 교회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는 그만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교회는 그나마 해주던 조그마한 후원도 더 이상 못 해주게 되었으니까, 저는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도착한 이 청교도들, 그들은 유일한 이유 뭐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 바른 예배. 왜 영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금 드린 예배처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식으로, 그리고 영국 국교 성공회식으로 이렇게 향도 피우고 뭐 성수도 뿌리고 막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우리는 말씀 위주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들은 바로 사교인들이다. 사교 집단, 이단이들이다.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사형도 시켰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의 이 배를 타고 1620년 12월 26일 날 이들은 146명이 그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죠. 그땐 신대륙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칼럼에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상선이었고요.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 한마디로 목숨을 거는 모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배의 속도가 시속 2마일밖에 안 됐어요. 이 시속 2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걷는 걸음이 3마일이거든요. 이렇게 느린 배를 타고 그들은 117간이나 이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서 그 여인네들이 바다에 막 실려가는 거 2번이나 겪고, 도착해 보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 배 안에서 굶어 죽고 계열병 때문에 죽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겨울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옥수수를 5개씩이 하루 정량이었어요. 그거를 먹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옥수수를 다 먹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해서 첫 번째 추수한 거를 감사해서 지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옥수수만 여러 번 5개씩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끼에는 2개니까 옥수수만 2개 드리고 끝이 아니라 칠면조를 비롯해서 아주 풍성하게 오늘 식사를 하고, 이 추수감사절 특히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과 율동과 하여간 춤을 준비했다니까 같이 그거를 엔조이하면서 축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냥 감사하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인생 동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은수가 그 칠면조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 교회 그릴에 꽉 차요. 한 마리가. 한 마리씩 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 구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리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칠면조는 초벌구이, 재벌구이 하면서 중간중간 버터를 발라야 되고 또 위에다가
그 햄인가 그거를 이렇게 덮어서 그게 녹아서 그게 스며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 색깔 보면 아주 그냥 노리끼리하게 맛있게 보이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어저께 진수가 저녁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은수가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진짜. 왜? 계속 버터를 칠하고 계속 햄을 얹고 또 거기다 뭐 소스를 뭐 하고 그래가지고 다 태우지 않고 그릴 은은하게 또 구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오박 밤을 샜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먹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146명 전원이 바다 위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진합니다 라고 했던 모험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주를 감사하고 현재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미래에 참으로 나를 통하여 기이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